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9장 1절로 3절 말씀 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다 같이 보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읍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의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ματ디랴와 스마랴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에는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스마다나와 스가랴와 스무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랴바냐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세아와 그리시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랴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기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지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매니라. 아멘. 자, 9장 1절로 3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를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의 재건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반복합니다. 은혜는 선물이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본질이다, 생명의 본질이다 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회복이 될 때 여러분들 안에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자 존 스타트 목사님이 계세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 한국 교회를 진단했어요. 뭐라고 진단했냐면, 한국 교회는 끝났다. 한국 교회는 끝났다고 진단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인들은 많이 보이는데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바로 한국 교회는 끝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이 뭐만 붙잡고 갑니까? 은혜만 붙잡고 갑니다. 은혜는 붙잡았는데 뭐를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들다, 부담스럽다, 어렵다,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자기 편리한 대로 은혜는 붙잡고 살지만 정녕 붙잡아야 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외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그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이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만군의 여호와를 자꾸 부르짖으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아가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실 때는 은혜를 버렸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본질, 생명의 본질은 여호와의 말씀을 외면할 때, 그 말씀을 불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서 진노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회개할 때 얼마나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앙망하고 그리고 그 율법에 집중했는가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을 취하려면 바로 첫 번째가 말씀 충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내게 여호와의 생명이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거든요.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을 놔버렸을 때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가 임했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충만하고 말씀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속에서 내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빼앗깁니다. 내가 마음과 생각을 뺏겨버리면 뭐에 집중하지 못하냐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내게 성령이 임해서 바로 주님에게 집중할 때는 내가 말씀 충만하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여러분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90편 말씀 보면 다윗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송이꿀처럼 달다.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의 삶, 말씀이 생명이 된 성도의 삶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때 바로 진짜 성도요 알짜 크리스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붙잡으면 성경만 읽으려고 하면 졸려요. 읽을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졸려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놔버리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이 없고 딴 생각, 엉뚱한 생각 이런 것들로 충만하면 어둠의 영이 해방을 하는데 졸리는 것으로 해방을 해요. 졸리는 것으로.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절대로 졸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강단에서 보면은 거기 보이잖아요. 절대로 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놀라운 성령의 감동이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에 엉뚱한 잡생각이 자꾸 들어오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곧 말씀의 역사고 말씀의 역사는 곧 성령의 역사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성령의 감동받은 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감동, 성령의 감동은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럴수록 바로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 그래서 말씀을 놔버리면 바로 내 영적인 생활은 무너지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말씀을 놔버린 자거든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가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가 있대요. 근데 반석 위에 세운 자는 누구예요? 곧 말씀 위에 세운 자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자기 믿음을 세워 나가는 자가 바로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울 때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너진 집이 많아요. 너무나 무너진 성전이 많고 무너진 영혼이 많고 무너진 혼이 많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말씀을 놔버렸다. 말씀을 놔버렸고 더군다나 그 위에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말한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진실로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십자가 은혜, 보혈의 은혜를 튼튼히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럴 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는 3번 망하고 3번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그래서 망할 때 3번 망했는데 BC 606년, 605년, 594년 바로 유대 나라가 철저하게 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여호와이신 말씀을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어.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곧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무시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분의 신성 이런 것들을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렇게 세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로 망했고, 그리고 또한 세 번 돌아옵니다. 세 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데 바로 BC 536년 그리고 458년 446년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바로 이 세 번 돌아올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의 인도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바로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긴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까지 무너져 버렸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불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어서 바로 스룹바벨이, 인도자 스룹바벨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 재건이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내 영혼의 성전, 내 심령의 성전이 무너져서 황폐하게 되냐 이 말이야.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 왜 불순종합니까? 내 마음대로 믿거든요. 믿는데 내 마음대로 믿어요. 내 뜻대로 믿어요. 내 생각대로 믿어버려요. 내 감정대로 믿어버려요. 그래서 감정에 좌지되고, 그리고 생각에 좌지우지되고 그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무너지게 되더라. 흔들리면서 무너지게 돼요. 일본에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그러잖아요. 맨 처음에는 흔들립니다. 막 요동을 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붕괴돼 버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도, 우리 심령도 말씀을 놔버릴 때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가장 먼저 돌아와서 한 것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 누가 등장하냐면 오늘 본문의 저자인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느헤미야가 등장해서 그분이 한 것은 뭐냐면 성을 재건했어요. 성을. 자,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스룹바벨이 뭘 재건했어요? 성전을 재건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뭐를 재건했다? 성을 재건했다. 성전을 재건한 사람, 그리고 성을 재건한 사람, 그 사역의 사명이 다른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전이 있고 성이 있어요. 우리 몸에도 그렇다 이 말이야. 몸은 성전입니다. 몸은 성전이고, 그리고 영혼은 뭘까요?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성전.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에스라가 나옵니다. 에스라가 나왔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처럼 바로 성전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진 요인이 뭐라고요? 그들이 뭘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다 이 말이야. 말씀을 버렸어. 왜요?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해. 내 생각이. 그러니까 내 생각 버리지 못하면 이거 망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주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내 마음속에 여호와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뭐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생각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무너지면 성이 무너지는 것이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고,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바로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에스라 바로 학자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학자인데,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쳐요. 뭐가 무너졌기 때문에? 저들의 영혼이 무너졌기 때문에. 영혼이 무너져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성령 받고 말씀 받아서 내 영혼의 상태를 살펴야 됩니다. 다른 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지 않는지, 나를 공격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지금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려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깨어 있지 않으면 넘어져 버려요. 무너져 버려요. 내가 믿음의 고백하고 한다고, 아니면 교회 다닌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한국 교회는 끝났다, 그런 메시지를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놔버렸어. 한국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속에 사는 것 같은데 말씀을 놔버렸어. 말씀대로 안 살아. 내 뜻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아버리고요, 내 의지대로 살아버리고요. 그러면서 점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 무너짐이 심하다.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실 때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존 스타트 목사님은 한국 교회 교인들이 무너진 걸 보는 거예요. 무너진 걸. 맘모스 교회, 그리고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영을 보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의 모습,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신도 나를 볼 때 바로 내 자신의 영을 봐야 돼요. 내가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한 점수를 줍니다. 후한 점수를 줘요. 이 정도면 내가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다,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바꾸지 않으려고 그래요. 깨달음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줄 때 나를 봐야 되고요. 할렐루야. 특히 말씀에 찔릴 때, 말씀에 찔린다는 것은 부대끼는 것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부대낀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회개하라 할 때 말씀에 찔리는 것은 회개할 것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찔리는 것은 그래서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리는 것은 은혜요. 찔리는 것도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찔리는 곳을 찾아가야 돼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돼.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어떻습니까? 찔리면 거부하지, 찔리면 싫지,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됩니까?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안 돼. 왜? 반대로 생각한다니까. 반대로 감정을 갖는다니까. 이런 현상이 내 안에 벌어질 때, 야, 내가 심각하구나. 옆에 있는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심각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심각하구나. 왜? 반대로 나가잖아. 지금 내가 내 영이 지금 반대로 반응하고 있잖아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 찔리니까 사람들이 뭐만 붙잡으려고 그래요? 은혜만 붙잡으려고 한다 이 말이야. 은혜만. 그런데 은혜는 젖이다. 어린 아이들이 먹는 것이다. 단단한 말씀을 먹어라. 우리 아까 우리 홍미숙 권사님 기도할 때 단단한 말씀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단단한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탄의 역사가요 보통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고 영의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 사탄의 어둠의 역사가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나 나를 집어삼키려고 발광하는지 몰라요. 발광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역사하고 강력하게 대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방심하고 있잖아요. 깨어있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져 버리고 실족하게 되고 그것에게 일평생 끌려다녀. 끌려다니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못 살고 주님의 뜻대로 못 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세 가지를 재건하자. 세 가지를, 첫째는 뭐를 재건하자? 성전을 재건하자.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또 뭘 재건하자? 성을 재건하자. 성이 무너지니까 성전도 무너지는 거야. 성이 뚫렸잖아요. 1차는 성이 뚫렸어. 성이 무너졌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그들이 뭐를 공경해요? 그 안에 있는 성전을 공격했다. 성전을. 아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옛날에 그 전쟁할 때 보면은 뭐 지금은 뭐 성벽이 무용지물이지요. 공군들이 와서 위에서 폭격을 하고 때려버리니까 무용지물인데 옛날에는 뭐를 쐈어요? 성을 쐈잖아요. 저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이 있어요. 중국에 만리장성은 저는 갔다 왔거든요. 산 정상 꼭대기에 바로 수천 킬로의 만리장성 성이 높이 쌓여 있어요. 왜? 적군을 막으려고. 적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하려고. 옛날 우리나라 뭐 그 300년 전, 400년 전 산등성에 보면 우리나라도 성이 있죠. 성이 있어요. 지금 무너진 성도 있고 견관성도 있고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성이 무너지면 그 땅의 삼침범을 적군에게 집어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너진 성을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재건했다. 그것도 그들이 성전도 무너지고 성도 무너지니까 마지막 최후의 보리인 뭐가 무너졌어요? 그들의 영이 무너져 버렸네. 영이 무너졌어. 왜? 신앙을 뺏기거든. 적군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들의 종교, 그들의 신앙생활까지 핍박하고 뺏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무너져요? 영혼이 무너져요. 영혼이.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 그 말씀이 뭐냐?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재건이 없으면, 내 안에 말씀의 재건이 없으면 영원히 망해되는 거예요. 결국 내 영혼이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즘 그 믿음이 조금 있는 학부모들은 내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최선을 다하거든요. 신앙 교육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나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내 자식을 그렇게 교육을 시키려고 애를 쓰면서도 나는 과연 어떤가? 어린 아이들도 문제지만 내가 문제거든요. 어른들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른들이 바로 서면 내 자녀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 영성을 본받아서 저절로 따라오게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쉬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목사의 일뿐만 아니라 바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우리 모두의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갓세를 지금 18년, 19년 동안 365일 단 한 번도 빼지 않고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몸에 수술을 할 때도 제가 빼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갓스를 제가 쓰잖아요. 4,000 몇 번을 썼더라고요. 갓스를. 그러니까 10년이면 3,650번인데
4,000번 이상을 썼으니까 벌써 10년 훨씬 넘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빼먹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내가 살려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살리려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계속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육체가 무너져도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고통을 받아도 제가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생명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먹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목사의 사명이거든요. 사명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하는 건 사명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 사명 가지고 하세요. 기도 생활 사명 가지고 하세요. 말씀 듣는 거, 예배하는 거 사명 가지고 하세요. 사명을 놓쳐버리니까 무너져. 예배 생활 무너져, 기도 생활 무너져, 충성, 헌신, 봉사 생활 무너져 버려.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지고 저들의 영혼이 무너져 버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은 오늘날도 똑같이 반복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영혼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내 심령 속에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재건시키는 우리 자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재건하는 주체는 납니다. 내가 재건해야 돼요. 누가 재건합니까? 목사가 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하라고 해도 안 하니까. 하라고 해도 자발적인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 아멘. 그것은 내가 진실로 회개할 때 내 심령 속에 자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든 말씀을 읽든 그것이 송이꿀처럼 달아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어요. 자, 그러면 말씀을 재건하는 원리, 말씀을 재건하는 법칙, 첫 번째,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유다 백성들은 말씀을 사모했다.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예배에 충실해요. 예배는 뭘 듣는 시간이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말씀에 여러 가지, 예배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말씀이 있고, 그리고 경배가 있고. 할렐루야. 우리 박형경 권사가 칭찬하는 걸 너무 싫어해. 경배를 인도할 때 주님의 영이 꽉 차는 느낌 못 느낍니까? 이 성전에? 할렐루야. 주의 영광에 함께하는 거예요. 이런 걸 느끼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해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예배에 충실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께 경배로 올려드리고.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아멘.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서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 가져오기를 청했대. 부탁했대. 오히려. 할렐루야. 율법을 청했다는 거예요. 율법은 단단한 말씀이죠. 율법은 굉장히 단단해요. 단단해요. 왜? 내가 지켜야 되거든. 지켜야 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여서 말씀 듣기를 사모했다. 예배 시간은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말씀에 대한 귀가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 속에 내 생각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내 영성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내 영성이 무너지고 내 영성이 힘을 잃으니까 뭐가 쳐들어와요? 그놈이 쳐들어와요. 찢고 까부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힘들어 죽는 거야. 왜? 그놈이 찢고 까불고 흔들어대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할렐루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그랬어요. 일제히 우리 세린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일제히 주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형편 따라가지 말고 조건 따라가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이런 것들이 내 영이 무너지는 비결이고 치명타를 잇는 비결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말씀 봅시다. 3절 8장 3절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할렐루야. 모든 백성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6시간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새벽부터 정오는 6시간이거든. 시간으로 따지면 5시간, 6시간. 그런데 꼼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중국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중국 크리스찬들이 1000만 명이 넘거든요. 1000만 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은 찬송가가 보통 90절, 100절, 우리는 벌써 5절만 돼도 아이고 너무 해필이면 목사님 너무 긴 거 선택했대. 제가 들은 얘기요. 지금 그분이 안 계시거든. 목사님 찬송가가 너무 길어요. 제가 5절짜리를 선택해서 불렀거든, 예배 시간에. 그랬더니 부르고 나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 찬송가가 너무 길어요. 결국은 못 견디고 나가더라고. 근데 중국 교인들은 몇 절? 100절, 90절, 100절. 그거 다 부르고 나서 그들이 하는 말, 목사님 더 불러요. 또다시 불러요. 그런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 말씀의 강력한 이끄심. 그러니까 그들은 생명을 내걸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지하에 숨어서 믿음 생활을 하기도 하고. 삼자 교회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나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돼. 허락을 받아야 돼. 그걸 삼자 교회라고 그래요. 삼자 교회. 허락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10년 조금 못했을라나요? 우리 중국 교인들 왔잖아요. 우리 교회 중국 교인으로 왔었어요. 해도 상관없어요. 핍박하는 사람 없어요. 핍박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얘기 한다고 핍박받는다고 피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교인들도 있다. 할렐루야. 생명을 걸었거든요. 북한 얼마나 핍박이 심합니까? 그렇죠. 북한 이분들도 지하 교회에 숨어서 믿음 생활 하거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총살을 당하고 지금 온 가족이 노동판으로 끌려가고
그러면서도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 정권은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있어요. 핍박하고 있어요. 시작됐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 이런 걸 좀 정보를 알고 깨달아야지요. 아멘.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다니까요. 그런 시대가.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가. 이겨야 돼요. 무너지면 안 돼요.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도 함께 무너져 버려요. 반대로 나라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져 버려요. 아멘. 코로나19 때 얼마나 경찰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습니까? 여러 번 찾아왔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예배 못 드리게 했어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드렸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드렸어요. 그 당시 나왔던 사람들은 알 겁니다. 경찰들 와가지고 저하고 말다툼하고 그랬던 것 기억할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지금 마스크 탁 쓰고 예배하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러면서 바로 교회를 집어 삼키려고, 종교를 방해하려고 핍박을 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충실해야 되는데, 예배 자체 그 내용,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무슨 계급이나 쥐가 필요 없어요. 그들은 오로지 말씀에 율법책 귀를 기울이고 간절하게 열망하고 사모했는데, 어떻게 열망하고 사모했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부터 정오까지. 웬만한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려. 예배가 길어 도망가거든. 못 견디고 도망가 버려. 근데 막 5시간, 6시간 그렇게 말씀 듣는 것에 바로 충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옆에서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잘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8장 7절 하반절, 끄트머리 꼬리절, 제 자리에 서 있는 동안 제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는 거야. 그들에게 율법을 뭐 했는데 깨닫게 했는데. 말씀을 전하는 시간은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깨닫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뭐가 안 돼? 생명이 안 돼. 변화가 안 돼.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뭐와 같다고? 멸망하는 뭐와 같다고? 아직 더해 먹은 건 아니죠? 짐승 같다고. 응? 알면 빨리 대답하면 돼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잖아요. 짐승은 뭐가 없어요? 그 속에. 사람은 영혼이 있는데 짐승은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 그러니까 영혼의 불이 꺼지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안 바꿔. 나를 절대 안 바꿉니다. 내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변화가 없어요. 일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했어요. 아버지 앞에 심판받을 때, 야, 너는 한 번도 깨달은 적이 없구나. 너는 말씀 듣고 너를 변화시킨 적이 없구나. 이런 진단과 판단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간절히 앙마하고 사모해서, 주여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혹은 깨달음이 올 때 주여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아지니까
또 무슨 반응이 오냐면 울었어요. 울었어. 울었대요. 8장 9절에 나와요. 9절 하반절 역시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뭐하지 말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깨닫는 사람은요, 나를 반성하게 되고요, 깨닫는 사람은요, 나의 옛죄가 생각나서 슬프게 되고요, 그래서 눈물이 나와요. 아멘. 눈물이 나옵니다. 나의 부족함이 깨달아져서, 야,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대로 산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주여,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네요. 내게 회개할 것이 많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깨달아져서 눈물이 나오네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보면 8장 9절 말씀 보니까 바로 율법 낭독할 때 그 율법을 낭독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깨달아져서 자기 자신이 보여서 눈물을 흘렸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요, 내 속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성령이 감동하니까, 말씀이 감동하니까, 할렐루야. 또 9장 2절 한 장 넘어가서 봅시다. 9장 2절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게 무엇의 결과입니까? 깨달음의 결과예요. 말씀의 도전을 받은 결과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누구와 절교했어요? 누구와 절교했어? 이방인들과 절교했어.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과 함께 뭐를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귀지 말라 이 말이야. 그들과 가까이 하고 사귀지 말라 이 말이야. 왜? 그들을 내가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변화시키면 괜찮은데, 내가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그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휩쓸리게 됩니다. 내가 휩쓸리게 돼. 삼손이 이방 여인 드릴라에게 넘어졌잖아요. 휩쓸렸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삼손이 영역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자기 영혼을 지킬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되어서 바로 범죄를 하잖아요. 범죄를 했어. 누나를 뽑혔어. 연자맷돌을 돌리게 됐어. 블레셋의 노예가 됐어. 똑같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은 현상이 내 안에서 벌어져요. 내가 영역을 잃어버리고 뺏겨버리면 내가 영안을 잃어버려요. 영안. 삼손이 눈알 뽑혔다는 얘기는 영안을 잃었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블레셋의 포로가 됐다는 얘기는 마귀의 사탄의 포로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연자매토를 돌렸대요. 수고와 노고가 끊이지 않는 거야. 고생이 끊이지 않는 거야. 왜? 뺏겼어. 잃어버렸어. 이방인들을 닮아가. 이방인들과.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거 좋아하지 말아라. 내가 복음으로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으면 오히려 그들의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역으로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결국은 바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말씀을 듣고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나 보십시오. 자기들뿐만 아니라 또 누구의 죄까지? 누구의 죄까지? 그렇지, 열조의 죄. 우리 아버지가 이런 죄를 졌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런 죄를 졌어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 영향, DNA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이런 죄가 있어요. 이런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용서하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피를 믿으면 용서받지.
근데 예수 피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용서받았는데 왜 지은 죄 이걸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가 토해냈던 것을 먹고 돼지가 오물에 다시 들어넣는 것처럼 나는 그것을 반복할까요? 부모에게 있었던 것을 나는 왜 내가 반복할까요? 내가 왜 반복할까요? 더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더 끊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끊는 것이고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이다. 아멘.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10주의 죄까지. 10주의 죄가 내게 미쳤거든. 다윗도 자기의 죄 모태로부터, 어머니 모태로부터 이미 내 안에 있었습니다.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면서 다윗도 간절히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자, 두 번째, 말씀을 귀히 여겼다. 가장 귀한 것은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앉아서 들었다고 그랬어요? 서서 들었다고 그랬어요? 일제히 서서. 할렐루야. 일제히 서서. 누가 일어서라고 호령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박형경 권사가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하면 그때서 일어나거든. 근데 찬양에 감동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일어나. 자기 스스로 일어나 찬양을 해. 손들고. 그것도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손들고. 신앙생활도 부끄러움이 많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할렐루야. 아이, 나만 일어나기 쑥스러운데 못 일어나. 절대 못 일어나. 궁뎅이에 자석이 붙은 것 같아가지고 기남철이 붙은 것 가지고 못 일어나. 감동이 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8장 18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배우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말씀을 듣는 거야. 일주일 동안. 자, 옛날하고 오늘날 비교합시다. 옛날에는 붕집회를 하면 일주일 동안 내내 있어요. 그렇죠? 토요일 날 시작해서 다음 주 토요일 날 끝나. 일요일 날 끝나. 일주일 내내 하는 겁니다. 거기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데 오늘날에는 길게 하면 3일. 그렇죠? 3일. 아니면 바쁘니까 저녁 때만. 저녁 때만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러거든요. 말씀 충만한 사람은 이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렇게 반응이 옵니다. 이렇게. 그것은 아직 내가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다 하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장 3절 말씀 보니까 바로 하루에 낮 시간 4분의 1 혹은 3분의 1을 성경 공부 말씀을 듣는데 집중했다. 집중했다. 자, 세 번째, 말씀의 위력입니다. 말씀의 위력. 말씀의 위력은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도 있지만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에 아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피는 능력 있는 피잖아요. 아멘. 근데 그 말씀, 그 보혈의 피를 믿고 내가 그 말씀을 힘차게 아멘 할 때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있게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 영혼을 터치해주고 나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아멘을 힘차게 해야 돼요. 아멘 대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말씀을 듣는 시간은 회개하는 시간이야. 왜 회개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까? 그토록. 회개는 나를 살리는 겁니다. 아멘. 죄는 엄청나게 지은 죄는 많은데 끔찍한데 내가 나를 생각해도 일평생 지은 죄가 태산같이 쌓여서 끔찍한데
예?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끔찍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죄가 생각나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생각날 때 회개하세요. 성철 스님 있잖아요. 성철 스님. 그분은 자기 죄가 일평생 쌓은 죄가 너무나 많아서 수미산보다는 없대. 불교에는 수미산이라고 있대요. 전설의 산, 그 높이가 13만 킬로래. 13만 킬로. 백두산은 2744m. 백두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일본에 가면 또 무슨 산이 있어요?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 있어요. 후지산이 있어요. 후지산 알아요? 후지산은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에요. 3000m가 넘는 산이에요. 후지산이요. 후지인가? 제가 농담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봉 800 몇 미터 히말라야산 있잖아요. 그런데 13만 킬로래. 근데 자기 죄는 순미산보다 높대.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나는 지옥 간다. 나는 수많은 백성들을 속였다. 나는 지옥 간다. 나는 지옥 가. 그러면서 죽었어요. 죄 해결이 없는 겁니다. 해결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진실로 들으니까 회개 운동이 벌어졌다. 본인만 회개한 것이 아니고 바로 10주의 죄까지 회개했다. 이런 도전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회개만 하면 끝나면 안 되지요. 또 뭐를 했어요? 기쁨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다. 기쁘게 살기 원하지요. 행복하게 살기 원하지요. 진실로 회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의 결박, 내 영의 묶임이 풀려져야 기쁨이 회복이 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말씀이면 결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베스트셀러 성경이거든요. 성경 말씀 그만큼 귀하고 귀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것도 하나님 말씀이다. 먼지가 쌓이면 안 된다. 일주일 동안 먼지 쌓이게 했다가 툭툭 털고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시고 이 김성근 목사가 매일같이 전하는 가슴 말씀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김성근 목사는 그래도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먼저 깨닫잖아요. 먼저 깨달아요. 그리고 좀 여러분들은 깊은 것을 알아. 왜 말씀을 늘 가지고 실험하니까 그런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들 말씀 재건 운동에 참여하시고 여러분 속사람 속에 말씀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섭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다. 말씀이 곧 영생이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참